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휘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주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온 큰 무리에게, 이게 이제 광야의 산에 올랐던 것이죠. 6월절 절기 음식으로 상징된 거룩한 떡을 먹일 것을 빌립에게 시험하실 때 현실적인 계산이 빠른 그는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오늘 모세가 지금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좀 그 믿음이 좀 미흡한, 부족한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광야까지 따라온 많은 무리인 개, 돼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님은 미리 아셨고, 제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아시고, 현실적인 계산이 빠른 빌립을 시험으로 불러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는가를 질문을 했을 때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을 얼른 했죠. 오늘 모세의 계산과 같은 거죠.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 하수에서 올라온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죽었으며, 주 예수의 때에는 많은 무리가 축사한 보리떡과 구운 생선을 배불려 먹고도 결국 고난의 떡과 눈물 양식의 실제인 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6월절 절기 음식의 실제의 말씀을 로 받아들인 제자들만 생명을 얻었고, 주님을 다 떠나간 많은 그 수많은 무리는 광야의 구원에서 실패했다는 걸 신약성경이 명백하게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약을 읽을 때 마음을 수건으로 덮고 있으므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제시되는 말씀들에 대하여 영적인 적용을 하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의 타락한 인간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과 현실을 재빨리 계산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이 벌써 계산이 딱 서버리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일생을 마칠 거냐 말이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닫아 놓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생의 세계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간 지식으로 아는 이론들이나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 흘려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여 소화한 산 체험에서 나오는 영적인 실제가 더 중요하며, 먼 후일에 있을 교회 생활에 대하여 그림자로 제시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의 광야 교회 생활에 대한 거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거울로 삼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개, 돼지 떼들을 모아놓고 세상적인 축복을 외치며 복수를 행할 때 저속하고 비열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축복은 잃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떠나서 성당, 예배당에 가서 종교적인 6월절 음식을, 종교적인 절기 음식을 먹으므로 7절기가 있음에도 예수님이 5,000명, 4,000명을 먹였던 그때가 6월절을 바랐던 때였다고 성경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일단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일단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주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야 되며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새 사람, 즉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자아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중심이었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예표의 말씀이 민수기 11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먹고 배를 채우고도 죽은 것은 세상 교계에 가서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인도해주는 영생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다른 복음에 세뇌당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빗나간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다 거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 예수께서 친히 보리떡과 구운 생선을 축사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을 때도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몬 12바구니와 7광주리의 실제인 12사도와 7교회의 사자들만이 신령한 축복을 받은 떡반죽 그릇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이런 영적인 신령한 떡반죽 그릇이 되어져야만 사람들을 만나면 신령한 떡을 먹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육적이고 타락한 이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고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다 함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 다수는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며 많은 무리는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먹었던 그 큰 무리와 거짓 지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떠나가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주님이 끊어낸 게 아니라 자기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주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 버렸다. 생명의 떡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며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고 강화하여 육의 기질을 살리는 거짓 복음 곧 누룩 섞은 떡과 메추라기 고기인 썩는 양식으로 배를 채우면 그 영혼은 메추라기 고기 2규빗 이하로만 다른다 그랬는데 초월하지 못하는 새라는 것은 땅의 것으로 유혹하는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하면 반드시 영생하도록 있는 참떡과 참된 음료를 거부하고 이적기사 등을 가미한 거짓 설교를 찾아서 떠나므로 광야길에서 다 죽게 마련입니다. 많은 무리가 5천 4천이 먹고 주님을 거기까지 쫓았음에도 결국은 다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남은 제자들만이 축복받은 떡반죽 그릇들이 된 거다라는 말이야.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그걸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게 12광줄이 거뒀다. 7광줄이 거뒀다. 남은 것이 그렇게 거두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들의 그 후대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남은 떡과 생선 거두어진 12광주리 또는 7바구니 그런 신령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썩는 양식을 얻기 위해 소위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썩는 양식인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얻기 위해서 자칭 유대교인들의 회당에 열심히 다니며 복술자에게 헌금 내면서 평생을 발람과 디골라 당하게 설교로 세뇌당하나 결국 그 영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파리해져 가고 욕심은 점점 더한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 사실은 목회하는 사람 욕심이 더 많아. 그럼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의 그 비사실들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자기 아들한테 뭐 이렇게 예배당을 뭐 이렇게 상속해 주는 이야기라든지 뭐 50억인가 500억인가 뭐 있는데 뭐 장로들 보고 더 내놓으라고 재판해가지고 뭐 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누추해요. 얼마나 치사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조용기 씨 아들들도 다 지금 다 그 모양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의 노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면서 혼적 지식의 말씀으로 오해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신학 교리들과 세상적인 이론들을 내세우고 주장하며 교훈론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평생 찾지만 만나지 못하고 결국 욕심에 빠져서, 즉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멸망의 구덩이에 자기 스스로가 매몰당한다 말이에요. 자기 죄에 의해 그 영혼은 약속의 기업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는 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썩는 양식을 구하는 일, 이건 세속 종교인의 신앙생활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일, 이것은 참 제자들이 영생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신앙생활이 엄연하게 분별된다라는 걸 이 시간에 명백하게 심령 속에서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을 쳐서 보내신,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을 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다, 이름을 새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를 이제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이 적이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 11장 26절로 30절 다음 달라고 갑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즉 모세를 동역할 70명의 장로와 유사들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이건 이제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70인 중에서도 대표단 말이야. 이들은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회막 선막으로 나오라고 그랬죠. 모세를 동역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를 동역하러 가지 않았어요. 진영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영과 그 나머지 68명에게 임한 영이, 똑같은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해가면서 모세의 율법 제도를 행하는 일에 동역하는 장로와 집사들이 있고, 그냥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세상 교육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예언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걸, 대언하는 걸 말하는 건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마저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모든 분위기와 모든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31절에 37절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신약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재판석에 앉은 자들이 다 작은 소자들이다 이렇게 했지, 그들이 다 큰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70인 중에 68인과 2명이죠. 이제 숫자로 하자면 그것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구약의 예표로 미리 말씀을 해놓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험하게 나가지 않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도 자칫 당을 짓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 그때까지는 요한마저도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때 당시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함께 성막에 다 나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만 모세의 동역자로 예언을 해서 모세 혼자 짐을 지지 않고 짐을 나눠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율법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영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라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증거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수아 보고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이건 70인이죠. 70인 중에 68인이에요. 그럼 그들은 결국 진중으로 어차피 돌아왔어요. 엘닷과 메닷은 흉하게 가지도 않고 그냥 진중에 있었어요. 어차피 진중으로 와야 될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생각이 매우 합리적이고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를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신약 말씀을 적용을 했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장로나 유사, 즉 집사로 택함을 받았지만 어떤 연유로 야훼의 세막에 나가지 못하고 진중에 남아있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그들이 진중에서 예언했다는 것을 보면, 회막에 나갔던 자들도 어차피 진중으로 돌아와야 돼요.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택함받은 장로와 유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동일한 신이 임한 거예요. 훗날 예수님은 12사도들과 70사도들을 주님이 가고자 하시던 팔레스타인 땅의 각동 각처에 파송하셨는데, 그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며 떠오르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이제 곧 세상에는 큰 환난인 짐승때가, 사탄이 세상으로 내려오면 이 세상에는 짐승때, 환난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큰 환난이라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박혀받고 죽는 거예요. 그 짐승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무지한 짐승들에 의해서.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때에 추수꾼들을 파송하여 함께 나팔을 불게 하시면, 역사상에 다시 한번 마귀가 하늘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말아서 함께 땅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마귀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짐승때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큰 환난의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마귀 세계의 왕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것은 나팔을 부는 종들이 파송되어져서 나팔을 불면 떨어진단 말이야. 70지자들이 12지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이제 그 사탄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떨어진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러면 땅에는,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짐승의 때, 환난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추수기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귀가 하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 땅에 떨어뜨리면 하늘의 한 여자가 난 아들들은 박해를 받고 저희 주께로 데려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2장에 여자의, 그 대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빨리 익히고 온전케 되어져서 이기는 자로 최후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한 한 곳으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뱀의 낯을 피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해가지고 최후로 이기는 자로 승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계시록 15장 2절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나오는 이제 원인이에요. 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구태여 짐승의 때, 환난의 때 남아서 그런 불같은 시험을 몸으로 다 경험하고 나서 이기는 자가 되거나 또는 어린 양의 신부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평안한 때 모든 여건이 여유하고 좋은 상황에서 미리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을 완전히 심판에 넘겨버리고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신령체로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꼭 임하기를 바라요. 이 말에 대해서도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야훼 하나님의 신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택함받은 종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세의 명을 따라 회막에 나아가지 않은 70명의 장로 유사 중에 두 사람에게도 야훼의 신이 동일하게 임하여 자기 진중에서 그냥 예언을 했어요. 회막에 가지 않고도 예언을 했어요. 자, 이것이 계시록 11장 이후에 나가는 두 증인을 예시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회막에 나가서 율법 사역자인 모세를 통역하는 자들이 되려 하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다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져서 자기 처소에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내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모형적인 예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주님의 생전 때나 계시록 11장에서 15장이 이루어질 때도 구름을 입고 요한에게 임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힘센 천사에게 작고 열린 책을 받아먹고, 그때 당시 요한은 반무섬에 유배 중이었어요. 소화하면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나아가 다시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요한이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네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11장에 가면 두 증인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는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도 요한과 같은, 오늘 말씀에서는 엘닷과 메닷과 같은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임해서 꼭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 성전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처해진 곳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엘닷과 메닷은 그 목배임을 받은 두 증인에 대한 상징이, 이 사람들은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바로 승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오늘 이 민수기 11장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사역을 위임받는 말씀으로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예언자가 두 증인이죠. 이제 계시록 10장에 이 말씀이 실제 11장으로 가면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자칭 성직자라는 신부, 목사 호칭으로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 안에서 주 예수의 주임을 자처하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만이 축복권과 안수권과 설교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교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그것은 성경을 왜곡한 주장임을 본문 성경이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 곧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위맡았느냐와 관계되는 것이지. 즉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느냐, 엘닷과 메닷처럼 진중해서 이걸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거 받았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특별한 교파에서 설립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이수하고 신부로 소품을 받거나 목사로 안수를 받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순전한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부어서 이를 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정한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맡기시며 천국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양무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여, 막 성막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중에서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 준비하신 한성에 들어가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겨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엘닷이나 메닷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동일한 야훼의 신이 임하였으며 그들은 야훼의 성막 회막이 아닌 이스라엘 진중에서 예언하였으나 모세는 금하지 않았고 주님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성당이나 예배당이 아닌 곳이라도 주의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주께서 세우신 직분을 행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오늘 한 타임 더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